모여 주시옵소서. 1장 7절 8절 말씀이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하심인데, 그냥 로봇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얻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모신 자로서 주님을 생명 삼아서 육체의 자아는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드러남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달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이 구원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그들이 감사의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춤추고 기뻐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이 홍해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홍해에서 죽고 거듭난 자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광야에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우리는 종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자다가도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면 참 기분 되게 나쁩니다. 군대라고 하면은 아주 사람들이 참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군대 가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상관의 지위를 받으면서 사는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밥 똑같이 먹습니다. 잠자는 거 똑같이 잡니다. 사실 군대에서 먹는 밥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밥보다도 더 식탁의 메뉴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는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자기 생활에 대해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군대라고 하면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생활만 해도 그런데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가 종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었느냐,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실패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애굽을 경험하는 겁니다. 종된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인생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은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건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을 깨닫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신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의,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걸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는 덕분에 이 세상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 나눈 말씀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신다. 재림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재림의 신앙, 재림의 교리를 빼버리면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상실하는 겁니다. 재림 신앙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거와 다른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초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 언제 종지부를 찍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셨어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형일 뿐입니다. 분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의도를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는데 그 창조의 의도를 십자가로 이루신 이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주로 오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끝나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시 오시리라요.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언약들,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언약이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며 창조의 완성이고 기독교의 신앙의 종지부를 찍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교리적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아는 사람, 죽음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주님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재림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재림 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나 사실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동일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땐 재림이 의미가 있고 죽은 후에 재림은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든지 죽어서 재림을 맞이하든지 이 재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재림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요.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것 같으니까. 뭐 나쁠 거 없어요. 우리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들림받는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기보다 맛보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함보담도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고 불신자,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나 득세를 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은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이 세상의 전부가 종지부를 찍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호소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잘 들어 이런 거예요. 볼지어다. 자, 보라. 이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고 집중하여 깨달으라. 혹은 자, 이제 중요한 말을 할 터이니 정말 집중하여 잘 귀 기울여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듣는 사람을 갖다가 각성시키고 후에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도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러하리라 즉 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아멘. 그래서 헬라, 히브리 두 언어로 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아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는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두 번을 강조함으로써 중요함을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주님 오실 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10번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뭘 타고 오세요?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일까요?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양탄자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오는 왕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림을 그려놔도 예수님이 오시는 옆에는 구름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시면 마치 구름을 비행기 타고 오듯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구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거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소리 좀 낮춰야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 구름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제사를 집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한 거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구름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세 분이 계시다가 세 분이 계실 때에 영광, 구름이 싹 감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름이 5절입니다. 말하여 말하여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세 분과 함께,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구름이 그분들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옷이 아주 세마포와 같이 빛난 그러한 빛을 내는 빛난 옷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임재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단장만 떠도 군악대가 앞에 있지요. 군악대가 딱 있다가 사단장이 오면 다 그냥 나팔을 막 불잖아요. 군악대가. 근데 여자들은 모르지요. 그래요. 부대원들이 딱 진열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사단장 차가 별 달고 쫙 오면은 그냥 부대 차렷 하면 말이야. 그때서부터 막 밴드가 막 울려요. 빰빠라를 울려요. 사단장님 오십니다. 사단장님 오십니다. 그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다 긴장해가지고 사단장이 오는데 다 긴장해서 있어요. 대통령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왕의 등장 앞에는 어떤 영광의 어떤 의식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어린아이, 마구간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왜요?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초라하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변화산상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연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짠 나타나는 거예요.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함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땠습니까? 시공간에 초월하셨잖아요. 문을 닫았는데도 짠 나타나셨다가 짠 없어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에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몸과 동일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의 그 몸이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동산에서 만나고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목사님 얼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볼 수 없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입니다. 눈을 감아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친근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육신의 몸이지만 그 몸은 변화된 몸이셨어요. 변화된 몸.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날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어떤 걸, 야, 천국 가면 밥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야, 나 천국 가면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은데 천국 가서 아이스크림 못 먹으면 이건 무슨 재미일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분명코 우리 몸은 몸도 구원을 받아요. 몸도, 이 육신의 몸도 부활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서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활한 우리의 육신의 몸도 구원을 받는데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함께 오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은 우리 재림의 순간에 변화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함께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속에 숨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늘할 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가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늘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극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아하고 기뻐한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있었어도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과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거기 심판받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 종, 자주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주님이 등장하자마자 엎드려서 산과 바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좀 가리워라, 좀 가리워달라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를 보면은 해를 똑바로 눈을 뜨고 바라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볼 수 없어요. 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거지만 죄인들은 눈을 가리우고 바위와 산아 제발 좀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소리 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5절을 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장 9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는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함께 받게 되어서 그 마귀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그곳에, 그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옥 있으면 가면 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불못이래요. 불못이 뭐예요? 불구덩이엔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만 좀 태워봤으면 좋겠어. 에? 촛불 위에다가, 가스불 위에다가 손가락 하나만 태웠으면, 그거 안 죽어. 손가락 하나 탄다고, 그죠? 에? 손가락 하나만 다 태워보자고. 우리 지옥 실감하고 싶은 사람 오늘 가서 해봐. 예, 이건 5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뭐 없어도 될 것 같은 거, 그거 하나 가스불 위에다 올려놓고 한번 태워보라고. 한 매드, 손가락 다 말고 한 매드만이라도. 여러분, 그거 할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도끼로 팍 잘라버리라 그러면 자를 수 있을 기야. 근데 하나를 가스불에다가 이거 하나 태우라고 그러면 못 태워요. 어떻게 그걸 태워요? 뜨겁고 아파가지고. 근데 불구덩이에 손가락 하나만 타는 거예요? 우리 온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 타서 죽으면 괜찮게? 다 죽지도 아니하고 계속 뜨겁기만 한 것이 지옥이래. 아이고, 나는 이 얘기만 하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가가지고 찜질방 처음 생겼을 때에 촌놈 찜질방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 가가지고 한 번 끝까지 견뎌보겠다고 막 그냥 견디다가 죽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우리 이준수 목사님은 막 토하고 난리 났어. 그냥 토해서 나오자마자 막 그냥 얼마나 열이 나는지 막 토했어요. 뭐 조금 더 하면 죽겠더라고요. 꽃갈 모양, 꽃갈모장으로 이렇게 졌더라고요. 꽃갈 모양. 저기 다보탑같이, 아니야, 첨성대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불을 펴놓고 있어. 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죽겠더라고, 진짜 죽겠더라고. 아니, 조금 더우면 그냥 뜨거우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끝까지 견뎌야 되는 줄 알았어. 그때 바베큐가 안 되길 다행이지. 그래서 하도 뜨거워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는 거적대기를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더라고. 그건 또 왜 가지고 들어가는지도 몰랐어. 바깥에 거적대기가 쭉 있는데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그걸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있었으니, 아이고, 피부가 다 타지 않은 게 다행이지. 하여간 그냥 껍질 다 타 뻔했어. 나한테 지옥 생각만 하면, 말씀만 하면 그때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거기 앉아서 그랬어요. 셋이 앉아가지고 미련하게 앉아. 야, 지옥이 이만해도 괜찮겠지? 지옥이 이만해도 괜찮겠지? 분명한 건 지옥은 그보다 더할 거란 말이요. 우린 거기서 악소리 안 질렀거든. 그냥 입만 벌리고 헛걱거리고 있었지. 여러분, 지옥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오리니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대.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불에 그냥 녹아버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모든 것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어저께 우리 민성장 집사님 쓰나미 봤지? 무섭지? 쓰나미를 그 방송에서 나온 거 말고 누가 개인이 찍은 쓰나미를 그걸 올린 거를 어디 봤는데요. 그걸 보면은요 점점 호흡이 막 멎어 들어가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그냥 시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숨이 멈추더라고요. 숨이 멈춰요. 여러분, 우린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땅속에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있잖아요. 용왕이에요. 이게 뻥 터지면은 이거 그냥 곤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구의 그 깊이에 비하면은 우리 지표면, 이 흙이라고는 지표면은 이 계란의 껍질과 같은 거예요. 계란 껍질. 계란 하나 껍질 딱 깨지면 그 안에 계란 속에 그것이 싹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딛고 있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의 껍질과 같고 그 껍질 속에 계란 속에 그 흰자 노른자와 같이 이 땅 속에는 그냥 불이 벌벌벌벌 끓고 있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쓰나미가 한 번 와도 그냥 시내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별이 생기는 거 보잖아요. 별이 짠 생기잖아요. 그리고 별 하나가 짠 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오늘 가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러면 별이 짠 하고 생겼다가 별 하나가 짠 하고 없어진다니까요. 블랙홀 속에 지구 하나가 빨려 들어가면 그냥 펑 하고 번쩍하고 없어져요. 뭐 지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믿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안 믿어도 이 날은 옵니다. 내가 부정해도 이 날은 옵니다. 부정하도 안 오지 않아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주님의 재림 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이 땅은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완전히 끝장난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나라, 그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자 있다 없다? 없다. 피할 자 없다. 4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근데 너희는 예수님이 오실 적에 도적과 같이 오시게 그렇게 영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올 때를 모르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맞이하게 되지만은 빛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오면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게 되지, 야 기름 없네 기름 좀 꼬우자 그렇게 호들갑 떨고 난리법석 안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시지? 야 주님 언제 오실까? 자꾸 괜히 믿음도 없으면서 주님 언제 오실까? 그런데 쓸데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이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근실할지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영적으로 자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근실해요. 주인이 불면 언제나 주인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예 하고 나가는 종과 같이 근실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와서 나팔을 불어도 언제나 두렵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디아스 뭐죠? 디아스 뭐라고 그러지?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네요. 아유,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드레스디아스 훈련하는 데 가보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밤에 갑자기 나팔을 불어요. 갑자기.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면 다 가리웠어요. 창문을 싹 가려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시계도 다 뺏어버려가지고 그냥 자라 그러면 밤이고 일어나라 보면 아침이요. 근데 이게 진짜 아침인지 밤인지 몰라요. 창문을 다 가려오고 그냥 깜깜한 속에서 이제 빛 없는 속에서 불 켜놓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알리는 갑자기 나팔 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자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나팔을 그냥 트램펫이죠, 트램펫. 빠바바박 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자다가들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다들 일어나요.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에 당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자, 그때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빛이 여기서 번쩍하면은 하늘 이 끝에서 저같이 그냥 다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똑딱하는 순간에 지구로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순간은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낮에 밭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 있고, 밤에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자, 이쪽은 밤이지요. 그럼 지구 저 밑에는 어디요? 저쪽은 지금 어디요? 거기는 아침이잖아. 이제 아침이 밝아오잖아요. 우리는 밤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아침이 밝아오잖아요. 여기가 낮이면 저쪽은 밤이야.
그러니까 일하다가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맷돌, 밤이야, 맷돌질하다가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 하고 오는 순간에 낮은 사람은 낮에 주님 앞에 가는 거고, 밤인 사람은 자다가 가는 거고, 주님의 재림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으로 숨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자, 각 사람, 찌른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후회하고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가 언제나 궁금하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주님 빛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는 얘기해 주지 않으셨지만 징조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징조.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림의 징조를 뚜렷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재림의 징조를 뚜렷하게 여러분이 알아야지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여러분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자, 시작. 자,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수없이 인용했지요. 자, 일상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일이 무슨 징조가 될 수 있어요? 뭐 특별해야지 징조가 되는 거지. 근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도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정신 차리세요, 진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이런 것, 일상생활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냐고요. 그건 자기를 목적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지금 죄로 등장시켜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이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오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조차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 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죄까지 더 짓는 거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유심히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충만 봐도 인류가 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을 원하잖아요.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라. 국민이 우리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면서 대통령을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라. 실업? 청년 실업? 왜 청년이 일할 데가 없어요? 세고 센 게 청년이 일할 때지요. 저들이 일을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거잖아. 왜 일자리가 없어서 청소년 실업 문제가 있어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지. 이 세상은요, 지금 이 말씀이 저는 딱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딱 이루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인류는 더 잘 살게 되잖아요. 중국이 깨어나고 인도가 깨어나. 이제는 큰일 났어요. 블랙홀이야, 블랙홀. 13억. 인도가 몇 억이요? 난 몰라, 인도는. 그 절반쯤은 가지 않나? 절반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두 나라만 해도 20억이야. 20억에 먹어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중국에서 뭐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기 시작하면 세계들은 품귀 현상이 일어난대. 품귀 현상.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바퀴벌레 수입하면 세상에 있는 바퀴벌레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 한 사람이 하나씩만 먹어도 70억 마리, 20억 마리, 13억 마리가 없어지니까 며칠만 먹으면 세상에 있는 바퀴벌레는 싹 없어지고 쥐도 싹 없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중국이 막 경제적으로 깨어나고 인도가 막 깨어나니까 세계의 에너지가 막 그쪽으로 블랙홀 같이 쓸려 들어가잖아요. 공에 20억의 자동차 한 대씩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까? 망하든지 말든지 까짓거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당장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세상은 마지막에 다가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보면은 믿는 자의 수가 차야지 예수님이 오세요. 믿는 자의 수가. 자, 보세요. 6장 9절로 11절. 이게 조금 길어져도 오늘 요거 다 하십시다. 요거 반투해가지고 또 다음에 하기도 뭐하고.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 불신자지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우리 피를 신어 원통함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빨리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공의를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니까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야, 좀 잠시 기다려, 좀 쉬고 있어. 저희의 동무, 누구요? 믿는 자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우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순교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들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이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은 잠시 중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은 우리 주님 뿅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빨리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돼야지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의 구원받은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던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위로를 받게 되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뭐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다 없어져.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롯의 처가 뭘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네? 뒤를 돌아봤는데 뒤가 누가 있었어요? 애들이 있으니까 야야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거예요? 여보 빨리 와. 그렇게 마누라 부르다 저기 남편 찾다가 뒤돌아본 거예요? 아니지요. 뭘 돌아봤어요? 예? 그렇지.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거, 그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했던 금은보화, 그런 것들이 불타니까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아까워가지고 그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걸 얘기하세요. 야,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볼 게 뭐예요? 우리가 뒤돌아볼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롯의 처와 같이 살았잖아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요.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지요. 건강이 전부인 줄 알았지요. 인기가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을 짠 만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주님만 바라봐야지 뒤돌아보지 말어. 예수 믿기 전에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세상에 헛된 거 너 돌아보면 안 돼. 너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거 그거 돌아보면 너 소금 기둥이 돼. 그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뒤돌아본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을까 적을까?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 이 양반들아 대답해. 많을까 적을까? 그러면 나를 자기 자신,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돌아볼까? 아니, 목사님 나 안 돌아봐요. 할렐루야지. 근데 우린 자꾸 뒤를 돌아봐. 자꾸 뒤를 돌아봐. 주님의 재림의 얘기를 하면서 자꾸 뒤돌아봐. 쟤들도 저거 가지고 노는데요. 나도 저 장난감 좀 주세요. 쟤들 저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데 나도 저런 멋진 집 주세요. 예수 믿으면서 롯의 처와 같이요. 계속 뒤돌아봐. 자, 뒤돌아봤던 사람들이 누구요? 광야에 살면서 애굽을 계속 동경했던 사람이지요. 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얼마나 고기를 진짜 실컷 먹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호강하고 살았느냐. 뭘 호강이요, 종으로 살면서. 광야에 살던 그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봤어요. 애굽을 돌아봤어요. 롯의 처도 구원 받았지만은 계속 뒤를 돌아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계속 뒤돌아봤지요. 유다도 계속 뒤돌아보다가 결국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쳤잖아요. 왜 자꾸 뒤돌아보세요? 예? 왜 자꾸 뒤돌아보느냐고요? 그게 재림신앙이 아니요. 확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재림 아멘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면 롯의 처가 된다고 우리 주님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4절에 보니까는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것이지요.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거지요. 방심할 때에 오신다는 거지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우리 주님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돌아보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들의 그 집회하는 걸 사진으로 찍은 거 보세요. 다 말씀에 따라지자마자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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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그 예배 드리는 걸 찍어놓은 걸 보세요. 강대상에서 말씀 한번 떨어지면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들 아멘, 아멘 아닐까요? 좋을 사람이 어딨어? 아멘이 그냥 아멘이 그냥 나팔같이 막 천둥같이 울려지는데, 점잖게 앉아있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는 아멘 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양집사? 크게 아멘 좀 해봐. 기운이 없나 봐. 좀 잘 먹여. 아멘을 크게 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그렇게 시원찮게 해요? 왜?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총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왜 이렇게 저렇게 총망스럽게 은혜를 받아? 점잖게 받지. 그렇게 점잖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감정이 있어야지. 말씀 앞에서 덤덤히 있으면서 그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점잖은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왜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기 싫으면 맨 뒤에 앉으셔. 그럼 뒤돌아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뭐가 준비하는 겁니까? 이사 준비하는 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표준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라, 뵙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5절로 말씀으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5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르려니까 나 두루마기 없는데요. 우리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빨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입은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빛의 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다고 그게 재림의 신앙이 아니에요. 재림을 믿으면 그 날을 준비해서, 즉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한 후에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림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맨날 옛 것만 좋아하다가 주님 오실 날 되면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누구요? 개들. 아니, 성 안에 개들이 못 들어간대. 그러면 우리 집 멍멍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뒤를 돌아보는 자를 가리켜서 개로 얘기해요. 어떻게? 개는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지요. 토하고 또 먹지요. 그죠? 개는 먹은 걸 토하고 토한 걸 또 먹어요. 그게 개요. 뒤를 돌아보는 자, 개 같은 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가 개요. 멍멍이란 말이에요. 멍멍이. 술객들, 음행하는 자들, 바람 피는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살인자들, 미워하는 자들이지요. 우상 숭배, 나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뭘 안 해요? 자기를 왕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가 왕된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는 사람들. 하여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짓말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성도가 돼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의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너의 아비가 마귀다. 유대인들 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예요. 마귀 새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못합니다. 예? 제가 그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누구 아버지라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네. 누구 아버지가 강도를 만났는데 있는 거 다 내라. 있는 거 다 내라. 그러니까 다 내놔서. 더 없어? 없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여기 돈이 남았어.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씨 내가 아까 있는 거 다 내놨다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게 금부치가 하나 있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강도들이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밴드에 올린 거 좀 읽어봐. 에? 칸트가 아니야. 누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지. 예. 강도 앞에서도 솔직해야 돼요. 예? 솔직해야 돼요. 다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다 내놔. 모르고 안 내놨는데 그걸 다시 강도 앞에 가져왔대잖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 못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거짓말 잘하시는 분 여기 계시지 않아?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마귀씨 들어오세요. 마귀씨 내게 들어오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49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수요일 날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 그치? 속상해 죽겠어. 너무 길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눈치코치 없어.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늦게 오지 마세요. 찬양 잘라 먹고, 목사님 어차피 길게 할 테니까는 찬양 1시간 잘라 먹으면은 1시간 하면은 10분은 잘라 먹어서 50분 하는 거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찬양하는 거 잘라 먹도록 오지 마시고, 찬양하기 전에 먼저 오셔서 찬양 전에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로만 재림을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재림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저희들, 깨어있고 근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주여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롯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1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근신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